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호흡과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 날 우리에게 더욱 주를 의지할 것 분들이 가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볼 때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래서 더욱 주를 붙들고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주를 의지하고 주께 온전히 붙들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지혜와 용기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들을 치는 것을 보는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드디어 출애굽의 주역인 모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정말 신앙이 좋은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자랐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잘생겼다라고 우리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얼굴이 빛나고 다른 아이들보다 뛰어나게 준수하게 생겼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겉모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2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다시 말하면 부모가 보기에도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깃든 것이 보일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 정말 놀라운 은혜를 입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가 남자아이들을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니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 이 아이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정말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입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부단히 준행하고 그 주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10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서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요게벳이 직접 키웠기 때문에 성경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대상자를 물에서 건져낸 다음에 그냥 요게벳이 궁중에 출입하면서 모세에게 젖을 먹여 키운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그냥 자기 집에서 자라게 된 것이죠. 이것도 놀라운 은총입니다. 죽어 마땅한 상황에서 죽지 않고 건진받은 것도 놀라운 은혜인데 또 자기 어머니와 자기 식구들이 있는 집에서 사랑받으며 어릴 때 자란 것도 은혜인데 이제
애굽 핵심 권력인 바로의 딸의 아들로 또한 자라갑니다. 정말 은혜 중에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 바로 모세죠. 그런데 이 모든 것과 비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이 기간 동안 모세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자신의 정체성과 신앙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란 것입니다. 사람이 자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고 또 생각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여러 가지로 달라지게 되는데 바로의 궁중에서 자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란 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모세가 어려서부터 궁중에서 자랐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 되었다면, 애굽의 교육을 받고 애굽의 문화를 바라보고 애굽의 사상이 젖어들어서 애굽 사람이 되었다면 아무리 아기 때, 3살 때 건짐받지 못하고 그냥 나일강에서 그렇게 죽지 않고 살았어도 출애굽하던 6월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애굽 바로의 딸의 장자로, 장자가 죽을 때 모세도 죽고 말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으로 자란 이 큰 은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랐다는 확실한 증거로 11절과 1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 말씀을 보면 또 아므람과 요게벳의 신앙이 참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합니다. 애굽 사상과 문화의 가장 중심인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랐음에도 모세가 어릴 때 이 요게벳과 아므람에게서 이어받았던 이 신앙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11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형제로 여길 수 없습니다. 나는 애굽 공주의 아들로 궁중에서 편하게 엘리트로 이렇게 자라고 거기서 살고 있는데 종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궁에 있는 내가 자기 형제로 여길 수는 없는 것이죠. 더 나가서 자기 형제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들을 직접 도울 생각을 할 리가 만무합니다. 또한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일으키고 의분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잘 자랍니다. 실제 사도행전 7장에 모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에 대해 사도행전 7장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미 나이 40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괜히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고 또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모세는 이제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대대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실제 이루어가게 될 주역이 바로 모세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하고 이 대단한 이 모세가 전면에 등장하려면 그의 성장, 그의 신앙,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만한 능력과 자격과 행적 등 여러 가지를 더 부각시키면서 말씀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이 등장할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놀라운 일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하필 하나님의 구원을 실행하는 자, 소명으로 나아가기 전에 애굽 궁중에서 자라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예를 들면 학문을 배우는데 뛰어났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에 대해서는 딱 하나, 애굽 사람 쳐 죽인 일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입어 태어나고 아무리 신앙교육을 잘 받았고 또 애굽의 가장 높은 위치에서 애굽의 가장 좋은 학문을 배우고 엘리트로 자라나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구원자로 나서면 나는 구원할 수 없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요셉과 대비되는 장면이죠. 요셉도 애굽의 총리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게 되었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실제 애굽만 아니라 그 당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죠. 그런데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는 모세는 하나님은 없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나서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가자 구원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만 아니라 13절 말씀대로 이튿날도 나가서 혹시 압제받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자기가 살펴봅니다. 어제도 내가 나와서 이렇게 힘든 사람을 내가 도와줬는데 오늘도 내가 도울 사람이 없는가 나와서 살핍니다. 복된 마음이고 좋은 마음이죠. 그런데 이튿날 그렇게 나왔는데 오히려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14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아무도 못 본 줄 알았는데 누군가 봤고 게다가 자기 동족이 그것을 보고서 애굽 사람 쳐 죽인 것처럼 나도 쳐 죽이려고 그러느냐? 누가 너를 우리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구원자로 불렀느냐? 너 왜 그러느냐? 네가 뭔데 그러느냐? 라는 얘기죠. 모세는 이 말을 듣고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1장과 2장 전반부에 살펴보는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 구원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12절에 말씀한 사람이 없음을 보고라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고. 지금 쭉 우리가 살핀 대로 모세는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자라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한 장성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아 하는 놀라운 은혜를 또 입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온 존재와 온 삶으로 경험했어도 지금 모세가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 역사하지 않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구원은 모세가 갖추고 준비해온 능력, 모세가 물려받은 신앙, 모세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알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지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있나 없나를 봅니다. 사실 좌우를 살펴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나의 삶과 나의 마음 중심과 영혼을 잘 살펴서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를 살펴야 되는데 사람이 있나 없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에게 시험 들고 그러다가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러다가 사람이 두려워 구원자는커녕 살인자와 도망자가 되고 말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가를 면밀히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후에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자 오늘 이스라엘 사람에게 들었던 그 말을 그대로 이렇게 물으며 증거를 달라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오늘 어떤 사람이 내가 누구이기에 누가 너를 이라고 모세를 공격했는데 그것이 모세에게 깊은 상처가 돼서 광야로 도망갔는데 40년 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이 말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내가 누구길래 구원자가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상처로부터 나온 고백이지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이 하루를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누구이기에 부모와 또 직장에서 업무를 감당하고 또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능력자가 아니고 저는 지혜자가 아니고 저는 생명의 근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모세가 그게 상처로부터 나왔든 진정으로 고백했든 하나님이 이 고백을 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제가 누구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자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것 한 가지만 확인시키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특별히 준비되고 능력이 갖춰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은혜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우리와 똑같은, 어쩌면 우리보다 못한 살인자요 도망자였던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을 일으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소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아무것도 아니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염려스럽고 걱정되는 것이 많은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일으키심이 우리에게 소망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정말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갖춰진 환경과 준비된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누가 너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부모로 자녀로 성도로 부르시고 함께 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에 주의 구원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이 주의 몸된 교회와 이 힘겹고 아픈 세상 한가운데 온전히 나타나 역사하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라고 주께서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갖춰진 배경과 내가 살아왔던 삶과 과거에 받았던 그런 은혜가 오늘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 있음을 모세를 통해 봅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나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짐이 될 수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오직 눈을 들어 좌우를 살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것을 살피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굽어 살피시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자리들을 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주 앞에 이 첫 시간부터 나와 간구하고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오니 오늘 이 하루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이렇게 아파 신음하고 힘겨워하는 온 세상 가운데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님이 계신지 살피는 우리를 통하여 주의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더딥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